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약속을 지키려는 다윗과 의심하는 한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장애인이 된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무비보셋은 죽은 개와 같은 자신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어준 다윗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윗이 은혜를 갚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거절당하고 큰 전쟁을 하게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다가 상대방이 오해해서 오히려 난처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상대방의 호의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은 상대방의 호의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도를 먼저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훌륭한 분들 중에서도 상대방의 호의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성숙한 사람은 사랑을 주는 일에도 그리고 사랑을 받는 일에도 능숙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푸는 일에도 또한 사랑을 받는 일에도 능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당시 가나안과 시리아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가나안 지역에 대한 정복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의 대부분 나라를 정복하고 또한 조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지역에서 건재한 나라는 암몬뿐입니다. 암몬은 가나안 지역 북단에 위치한 나라였으며 다윗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지역의 최북단은 시리아 민족이 여러 도시국가를 이루며 연맹체로 존재해 있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불렀으며 유명한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 시절의 아람 장군 나아만입니다. 지리적으로 보자면 당시 아람은 오늘날 시리아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도 아람을 시리아로 번역한 것입니다. 저는 아람과 시리아를 그때그때 혼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당시 아람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큰 세력을 형성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는 아직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여러 도시 국가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아람 민족의 여러 도시 국가들이 통일되어서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죽고 난 후 약 100년 정도 지나면 아람은 통일 국가를 이루게 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압도하는 강력한 나라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다윗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적은 바로 아람 민족들의 연맹체인 시리아였습니다. 가나안 지역을 거의 통일한 다윗과 가나안 북쪽에 자리 잡은 시리아는 가나안 시리아의 패권을 놓고 경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암몬 사람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다윗은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서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암몬 왕 한온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합니다. 먼저 암몬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암몬은 가나안 북동쪽에 위치했고 사울과 다윗 시절의 왕은 나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하스 왕은 사울 왕과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사울 왕 초기에 이스라엘은 암몬에 비해서 객관적으로 약한 나라였습니다. 어느 날 암몬 왕 나하스는 요단 동편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 지역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길르앗 야베스 마을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는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모두 빼버리겠다고 했는데 이때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구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암몬은 좋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저 나하스가 다윗에게 베풀었다는 은혜, 그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고대 근동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약이나 약속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헤세드, 즉 은혜를 입었다면 그 전에 다윗과 나하스 사이에는 어떤 약속이나 계약 같은 것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고 또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하스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대규모 조문단을 파견했고 조의를 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나하스가 살아있을 때가 아닌 그가 죽고 난 후에 은혜를 갚으려고 했을까요? 나하스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도 오랫동안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은혜를 갚으려고 마음먹었다면 얼마든지 갚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왜 다윗이 보낸 조문단에게 큰 모욕을 주어서 돌려보냈을까요? 노련한 정치가였던 다윗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의심한 한운이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거절했을 것입니다. 먼저 다윗을 의심했던 것은 암몬 왕 한운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스파이로 의심했고 정보를 캐내려고 왔을 것이라고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낸 조문단에게 모욕을 주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암몬 왕 한우는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을 반으로 잘랐고 입은 옷의 엉덩이 부분을 잘라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치욕스러운 일이었고 단순히 조문단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모욕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기준으로 볼 때 다른 나라에 공식적으로 보낸 사절단에게 이런 모욕을 주는 것은 곧 전쟁을 시작하는 선전포고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율법에는 이스라엘 남성들이 수염을 자르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염은 당시 이스라엘 남성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암몬 왕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강제로 밀었는데 그것도 얼굴의 반쪽은 남겨두고 반쪽만 이렇게 밀었던 것입니다. 암몬 왕 한운이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모욕한 것은 단순히 그들만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율법을 모욕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보낸 조문단은 당시 외교관들이 입고 있는 외교관의 의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치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당시 외교관들이 입는 의복은 통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도려냈다면 엉덩이의 맨살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외교관의 의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조문단을 모욕한 것은 이스라엘을 모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례한 행동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이어질 것을 암몬 왕 한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분명 암몬 왕 나하스에게 큰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조문단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한우는 다윗을 의심하고 조문단을 모욕했으며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때늦은 은혜 갚기에는 어떤 정치적 의도나 불순한 마음이 담겨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윗의 진심도 충분히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지역을 제패하고 아람 민족과 가나안 북쪽 지역인 시리아를 놓고 다투고 있는 다윗이 암몬을 정복하지 않은 이유는 나하스 왕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 다윗의 입장에서는 암몬을 정복하지 않고 살려둔 것 그 자체가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위치한 암몬을 살려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조문단을 보낸 것은 다윗의 마음이 담긴 진실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나하스의 뒤를 이어 새로 왕이 된 한온은 다윗의 진심을 오해했고 그가 보낸 사절단을 스파이 취급하며 모욕을 주어서 전쟁을 초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상대방이 우리의 진심을 오해하고 또 의심받을 때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또 의심받지 않도록 더 신경 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 단단히 먹고 용기를 내고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해하고 의심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실 것이고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줄을 알았다. 암몬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벳르홉의 시리아 사람과 소바의 시리아 사람에게 보병 2만 명과 마아가의 왕에게서 1,000명과 돕 사람들에게서 12,000명을 용병으로 고용하였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투 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 암몬 왕 한온은 이 일로 다윗의 미움을 사게 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미움의 뜻은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약속이나 계약이 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과 암몬 왕 나하스 사이에 약속이 깨어진 것이고 따라서 다윗이 갚아야 할 은혜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암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약속을 어겼으니 다윗도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은혜를 베풀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두 나라 사이에 전쟁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이미 가나안 지역을 거의 정복했고 암몬은 가나안 북쪽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암몬의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온은 이스라엘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던 시리아의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시리아는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마스쿠스 북쪽에 위치한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시리아 민족들이 세운 여러 나라들의 맹주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원수였기 때문에 암몬 왕 한온은 이 점을 이용했습니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시리아의 맹주 하닷에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닷에셀의 명령으로 시리아의 각 나라들은 한온에게 군사를 내주었고 그 숫자가 수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암몬 왕은 그 대가로 은 1,000달란트를 용병료로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암몬의 수도인 라빠 성에는 암몬의 군대와 시리아 연합군이 진을 치고 다윗의 군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참 멋진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먼저 암몬 사람들에게 모욕당한 자신의 신하들을 위로해 주었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 성에 머물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과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한 암몬을 심판하려 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약속을 파기했고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요압 장군을 보내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지도자로서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신하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또 싸워야 할 땐 망설이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자존심만을 앞세우는 지도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싸워야 할 때 신속히 결정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골든타임을 놓쳐버린다면 이 또한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는 힘없는 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고 두려움 속에 망설이고 주저하다 이를 그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외면하지 않았고 용감히 싸웠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다윗과 정반대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힘없는 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비겁하게 현실 도피적으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씩 변하고 성장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지혜와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어리석은 암몬 왕 한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자병법에 의하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승리입니다. 100점 100승보다 더 위대한 것은 바로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온은 싸우지 않아도 되는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작은 의심과 오해가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을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시리아 용병들에게 막대한 용병료를 지급함으로 국가 재정은 파탄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패배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희생당했고 암몬이라는 나라는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인에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진심으로 믿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의심입니다. 더군다나 사기나 배신과 같은 상처가 있는 사람은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작은 의심은 반드시 자라서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암몬 왕 한온의 작은 의심이 자라서 다윗의 신하들에게 모욕을 주었고 그 결과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의 나라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지 않아도 되는 싸움은 시작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의심이 있다면 혼자 그 의심을 키우지 말고 당사자를 직접 만나든 주위의 영적인 스승을 찾아가든 그 의심의 싹을 잘라내야만 합니다. 무모하고 의미 없는 싸움을 시작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제 이 전쟁의 내용과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요압 장군과 정예 부대를 보내서 암몬 군대와 시리아 연합군에 맞서 싸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은 용기를 내서 싸웠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결과 암몬과 인접한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승리는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일단 암몬의 전쟁 의지를 꺾어버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리아의 맹주였던 소바왕 하다데셀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제 암몬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가나안 시리아 지역에 패권을 건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직접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아람 민족의 모든 군대가 모인 시리아 연합군과의 치열한 전쟁에서 결국 다윗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시리아는 앞으로 오랫동안 힘을 쓰지 못하는 약소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이 전쟁의 결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애초에 이 전쟁을 계획하지도 의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암몬 왕 나하스에게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은 의심받았고 그의 신하들은 모욕당했고
원치 않은 전쟁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윗에게는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시리아와는 지역의 패권을 놓고 싸워야 했는데 암몬왕 한운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다윗은 가나안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었고 시리아의 각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를 갚으려고 했고 또 왕으로서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용감히 싸웠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다윗의 승리 같고 다윗의 위대함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은 멈춰버린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먼저 사랑받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받은 상처와 아픔과 배심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오해하고 의심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먼저 진심으로 믿어주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때로 우리가 오해받고 의심받고 배신당하더라도 그 아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전화위복시켜 주실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싸우지 않아도 되는 싸움을 시작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암몬왕 한운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의 삶에 늘 함께 동행해 주셔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